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고나 35주차 첫째 날입니다. 사무엘 17장에서부터 18장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 왕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과 다윗 왕국에 밀어닥친 연속된 시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사무엘하 13장에서부터 20장 가운데서도 압살롬의 반역 사건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압살롬의 입성과 후세의 거짓 충성 다짐 및 압살롬의 다윗 후궁과의 동침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는 말씀에 이어 다윗을 죽이기 위한 아히도벨의 모략과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기 위한 후세의 영모략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대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된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서 먼저 아히도벨의 압살롬에게 1만 2천의 군사를 선발하여 다윗을 뒤쫓게 해달라고 하며 그리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아히도벨의 판단과 모략은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매우 정확하였고 따라서 성공할 확률도 높았습니다. 때문에 압살롬이나 장로들은 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즉시 아히도벨의 모략을 채택하여 실행에 옮기지 아니하고 돌연 후세를 불러 아히도벨의 모략에 대해 그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고자 하는 심정으로 또 다른 모사였던 후세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운명을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사실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 그의 견해를 물은 것은 신중을 기하자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압살롬의 반역을 실패로 돌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14절은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압살롬으로부터 아히도벨의 모략을 들은 후세는 그 모략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전혀 다른 자신의 모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기 위한 모략이었습니다. 결국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후세의 모략을 더 좋게 여겨 아히도벨의 모략을 버리고 후세의 모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일단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한 후세는 다윗에게 밀사를 파견하여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윗 위령을 압살롬의 추격이 개시되기 전 곧 새벽이 이르기 전에 요단을 건너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후세의 정보를 전달할 의무를 맡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의 한 정보원에게 발각되어 쫓기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때 그들이 붙잡혔다면 다윗은 결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오림의 한 슬기로운 여인을 예비하사 그녀를 통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보호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무사히 후세의 정보를 다윗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극히 세미한 부분까지 섭리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한편 자신의 모략이 시행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안 아히도벨은 고향집으로 돌아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갈 것임을 직감한 결과로서 이러한 그의 죽음은 압살롬의 반역 실패를 강력히 시사해 줍니다. 압살롬은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하는 군장으로 삼아 전군을 이끌고 다윗에 대한 추격을 개시하여 다윗이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즈음 그 또한 요단을 건너 길르앗 땅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후세의 정보로 말미암아 일단 급박한 위기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지만 또 다시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당시 다윗 진영은 압살롬이 이끄는 이스라엘군에 대항하여 싸우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다윗 일행은 황급한 도피로 인하여 매우 지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먹고 쓸 만한 물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다윗에게 도움의 손길이 미쳤습니다. 아몬 족속에서 속한 라빠 사람 소비와 로데발 사람 마길, 그리고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수 있는 물자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다윗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왔는지, 또 세 사람이 어떻게 함께 올 수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왔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신 중에 있는 다윗에게 여러 사람을 보내어 돕게 하시고 이번에도 세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18장에서는 마하나임에 이른 다윗은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군대를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세 수로 나누어 3명의 사령관에게 지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전투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나 부하들은 다윗이 나서는 것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은 다윗을 집중적으로 노릴 테고 다윗이 죽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령관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처럼 아버지의 사랑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아버지에게 반기를 든 아들마저 끝까지 변치 않고 아끼고 품는 사랑을 보입니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투가 시작되었고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쓰러뜨렸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2만여 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은 본문에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들에서 병사들이 맞붙는 백병전이 아닌 잠복과 기습의 전술이 필요한 게릴라전에서 다윗의 군사들이 발랑군보다 우세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방적인 승리를 주셨습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치다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그 풍성한 머리털이 걸려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평소에 자랑스럽게 여기던 풍성하고 아름다운 머리털이 그의 목숨을 앗아갈 올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은 요압은 보고한 자에게 왜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느냐고 책망합니다. 만일 압살롬을 죽였다라고 하면 자기가 상을 주었을 것이라고도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상급을 받는다 해도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요압은 다윗의 부탁을 무시한 채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죽이지 않고 사로잡을 수 있었지만 요압은 서둘러 승리를 거두고 반란을 제압한 주역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압살롬이 죽자 요압은 나팔을 불어 전투를 그치게 했습니다. 요압과 군사들은 땅에 구멍을 파고 압살롬의 시신을 던진 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는 그를 애도하거나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저주를 받아 죽었음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청합니다. 승리의 소식을 왕에게 전하는 임무를 자신에게 맡겨달라는 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의 소식이 다윗에게는 전적으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게다가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은 승전을 의미 없게 만드는 절망적인 소식일 것입니다. 이를 잘 알았던 요압은 아히마스에게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라며 만류합니다. 그리고는 구스 사람에게 그 소식을 왕께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기쁘고 들뜬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승전보를 알렸으므로 큰 상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스 사람이 출발한 뒤에도 아히마아스는 다시 한번 요압에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분명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도 아히마아스는 고집을 부립니다. 어찌 보면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명예욕보다는 다윗이 왕위를 회복했다라는 소식을 자신의 입으로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 때문에 그렇게 반복해서 간청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어떤 소식을 가져올지 마음 졸이며 기다립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성의 안쪽 문과 바깥쪽 문 사이의 틀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다 몰아내되 압살롬은 산채로 데려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아들을 마주하며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폐륜을 저지르고 수치를 안긴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마음에서 놓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졸이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운데 아히마아스가 구스 사람보다 앞서 도착했습니다. 그는 전승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압살롬의 안부였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고 묻자 아히마아스는 소동이 있었던 것은 보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얼버무립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압살롬의 아비로 분명 큰 비통에 빠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들어온 구스 사람은 영모를 꾀한 자들이 다 압살롬의 운명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란 말로 왕의 아들이 전사했음을 암시합니다. 성경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팠다라고 전합니다. 다윗이 견뎌야 할 큰 슬픔을 이렇게 짧게 표현한 이유는 다른 어떤 수식어로도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다 형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이름을 목놓아 부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보게 됩니다. 다윗의 범죄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는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를 다윗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가 그의 가족은 물론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